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최초의 언급은 좋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들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 또한 어떻게 좋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강아지를 입양해서 강아지와 함께하고 또한 고양이를 입양해서 고양이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요사이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게임과 함께하고 자동차를 사서 즐기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과 그런 약물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함께 해야 할 존재를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외로움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와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인간은 함께 있을 때에 사람과 함께 있던 동물과 함께 있던 게임과 함께 하던 무엇과 하던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절망과 허무와 또한 우울증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혼적인 마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만들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의 육은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양식만이 우리의 영이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탄의 본질이고 또한 성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목적은 그 본질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흥청망청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이 외로움과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영혼이 곤고한 것은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곤고함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은 뭔가가 해결되어야 하고 뭔가가 있어야 오실 수가 있어요. 그냥 오실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즉 마귀는요 죄의 주인입니다. 또 죄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전했어요. 원시복음이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14절에는 뭐냐면은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이제 평생을 기어야 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된다 하고 14절에 저주를 했습니다. 그 저주는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뱀에게 즉시로 하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취되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너는 누가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는 이 땅에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어떻게 합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 없이 난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멸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멸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할 때 마귀도 우리에게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는요 얼마나 속이는 자고 얼마나 마귀는 대적하는 자고 마귀는 유혹하는 자고 얼마나 그런 일을 하냐면은 마귀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마귀의 근성을 닮은 사람을 봤어요. 마귀의 근성을 닮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마귀의 근성을 알아야 그 사람이 마귀의 근성을 알고 마귀의 근성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마귀의 근성은요 한마디로 하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나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즉 너가 죽는다면은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성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멸하고 자기의 일들을 멸하는 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그 일에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항상 속이는 자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서 유다를 사용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망해도 좋고 내가 멸해도 좋다라는 것이 마귀의 심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귀의 심보를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도 잘 되고 내가 망해도 좋다라는 거. 이것이 침례자 요한의 얘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는 잘 되고 하나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해도 좋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같이 너를 죽여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너를 짓밟아야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 되고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망해도 좋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 일은 멸하여도 좋다. 이것이 마귀의 심보입니다. 이 마귀의 심보를 알고 나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뭐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고 원색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성품이 왔고 새로운 마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심보로 말미암아 혹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 죽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도 너 죽고 내 망해도 좋다 이런 마귀의 심보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이런 침례자 요한과 같은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생활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셨는데 마귀는 자기도 죽어도 좋겠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사용했고 또한 많은 지도자 리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도 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탄의 종이었는데, 즉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마귀를 믿던, 내가 인정하던 안 하던 마귀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도록 이 땅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뿐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있던 나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본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갖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에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여야 될까요? 예수의 피만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나는 착하다 너는 선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격도 없고 그런 의무도 없고 이런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만, 죄가가 제거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히 거합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한 사람만이 성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얘기는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 내 앞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을 영어 성경은 인테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온전한 신앙이다. 그가 완벽한 신앙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그 좌우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장로교를 창시를 했던 뭡니까? 존 칼빈이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나를 내어 쫓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오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마세요.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신앙과 이 열정과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해할까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해하시고. 왜냐하면은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는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굽니까? 자기 동생은 자신도 받고 예물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늘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집에 갈 때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가인의 편에 속한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행복함이 있다면 그런 아벨과 같이 그 자신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 예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체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밤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드릴 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편 107편 에 보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을 믿고 예배하나 운전하나 가정에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신앙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어쫓지 않네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나아올 때 아버지는 우리를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병든 자가 와서 치료함 받아야 되고 죄인이 와서 치료함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떡합니까? 다 연약한 자들이 와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어떡합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가정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승리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오고 착한 사람만 오고 너는 냄새나니까 오지 말고 죄 있으니까 오지 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그 주님의 음성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람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어쫓지 않는데 우리가 내어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이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가요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동국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초도 구원이 있고 너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게 말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통해 함께 했으며, 그들에게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가문에서도 보면은 제가 복의 시작에서, 왜?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패밀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나 또한 여러분 자신들의 대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영적인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죠. 자, 창세기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해요. 그 군대장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보니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는구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신앙. 다르게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나의 자녀들이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사야, 아니면 성도들이 정말 이은정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야, 아니면 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목사인가, 너에게서 예수 냄새가 난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향기를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충격적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분은 예수를 믿는 집사야,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집사가 아닌 것 같아, 뭔가가 뉘앙스를 갖는 사람인가, 뭔가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불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피골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과연 내 자식이, 과연 나의 친구가, 과연 나의 부모가, 과연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럼이 하나님께 삶인가?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 아침에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삭의 삶도 튼튼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고장을 떠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동 지역,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어떻게 우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깨끗한 것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 꾸정물과 같은 흙탕물을 그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에 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을 해갖고 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또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랄 지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물이 철철철철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추방령을 내려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삭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늘 이삭은 어떤 삶이었어요? 양보하는 삶이었어요.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삭이 복을 받고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환경에 좋은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그런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함께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복을 주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이 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우리의 부모든 환경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 때문에 있다라면은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인데 제가 먼저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고요, 우리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셋째 동생이 있는데 셋째 동생이 지금 애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면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형, 우리 집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복을 물려준 거 아닌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물려주면 좋겠어. 동생이 그 얘기를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문은 부모님이 믿음은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당대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이 믿음을 잘 가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밀려주자 하고 셋째 동생하고 같이 마음 먹고 서로 어떤 게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도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느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한 그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게? 교회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신앙생활 하다가 사장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타주로 이사 갔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 한국에 갔다든가 어떤 일로 뭔가를 갔다든가 아니면은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씨를 내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였던 그 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내릴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가문에게 내가 내려주겠다고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못 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문과 또한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추방령이 내려지고 쫓겨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 안 돼가 다른 사람이 계속 비판해요. 이사 가야 됩니다. 또 이민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갑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물을 파면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자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기를 많이 쳐요. 가만히 보면은 야곱과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중년에 들어가지고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할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질도 변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왜 맞습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 새 성품,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성격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격이 나쁘고 뭔가가 나쁜 일들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눈 감은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격도 바꾸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요, 그 사기꾼과 같은 야곱,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고 또 형을 사기치고 도망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한 삼촌한테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당해요. 2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룰 때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어떤 약속은요, 야곱의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고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너의 후손이 복을 준다 했으면은 그가 죽어도 후손이 복을 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내가 살아도 함께하고 죽어도 너의 후손에게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섬기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에 저와 이번에 생명도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비전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멋도 있고, 우리의 직장의 비즈니스에 놀라운 계획들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붙들고 있다?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가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도 이 약속이 허용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른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셀폰을 꺼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넘어가도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긴급 기도 번호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못 느끼가.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영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광야로 도망쳐 나온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80이 되어서. 우리로 보면은 지금 나이로 치면 어떻게 하면 80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의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할 그 시기에 들어간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나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에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쳐있고 힘들고 연약하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지쳐있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주고 하나님은 눈도 흐리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지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도록 역사했습니다. 이 지도력을 주신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뭐 못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실 때 영적인 권위를 주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그 일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이런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근데 내가 영적인 체험과 능력이 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났다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를 수 있으나 어느 날 가만히 보면은 그 내게 부족했던 것이 충만해졌고 연약했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로 간구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에게 이런 지도력과 영적인 능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라. 그 얘기 뭐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얘기는 네가 전쟁을 하고 나가면 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누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그젬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데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요 순전한 자, 완전한 자라 인테그리 이렇게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살았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파손되어서 1년간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1년간은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때도 그렇고 잘 될 때도 그렇고 형통할 때나 곤고함을 당할 때나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다른 짓을 하면 제가 설교 원고를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119편 98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을 쫙 거놓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주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먼저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붙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도둑질할 찬스가 왔어. 근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영과 내 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액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다윗을 붙들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밤과 낮으로 하라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잠을 청할 때 있으면 잠잘 때 어떻습니까? 물론 같이 잔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돼서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설교가 아니라도 성경 말씀을 오디오로 어떻게 합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온 해놓고 이렇게 셀폰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주무세요. 그럼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끊어지면 나도 자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야? 누워 있어서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꿈속에서 하나님 내게 꿈속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누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래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하고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잠을 잘 때마다 거의 설교를 듣던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한 1시간짜리 하고 자요. 물론 어떻게 10분도 하다가 막 잘 때가 있어요. 자다가 한 30분 자다가 또 깨서 1시간 잤나 봤더니 여전히 그게 나오고 있어. 그럼 아직도 내가 못 잤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습관에서 내가 자면서도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고 싶어?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느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을 2번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 뭐야? 부천자전이라고. 이삭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또 이삭이 또 복을 받아요. 뭐 거짓말도 있고 복도 있었지만 또 뭡니까? 다윗도 보면은 죄도 졌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니까 또 누가요? 솔로몬이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부모의 신앙이 잘 되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된다? 자녀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가 믿었는데 내가 복이 없었다.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보다 더 못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믿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라도 있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더 어떻게 더 믿음으로 서면은 나의 자녀가 더 복된 삶으로 더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보면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주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어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과 이 예언을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이게 아버지 때문에 지금 영적인 말씀의 축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열매는 아직 안 왔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렇죠?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과 같이 네가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기절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성경 구절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늦게 와요 집에. 그리고 돈도 막 다른 데 막 쓰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라고 그 형제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못해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경적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로 해서 주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네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믿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사람은 임의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뭐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일에 어떻게 보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좀 틀어놓으세요. 예. 설교도 좋습니다만 말씀을 틀어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은혜 받는. 제가 예전에는요,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명언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뭐 철학자들이 막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 하면 아는 것은 힘이다 딱 써놓고 굉장히 아는 거 내가 많이 알아야지, 이런 젊은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이 뭡니까? 뭐 해아래 뭐 어떤 화면을 막 쫙 하면 해님 스님이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님 스님이 한 걸 준 거, 왜 중의 가르침을 목사에게 막 주고 그래요? 뭐 해님 스님의 시를 왜 나한테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수녀에 뭐 가는 것도 막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난 수녀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왜 보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것이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다 쓰레기더라고요. 인간의 말은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진리만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카톡으로 뭘 그런 거 보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쓰레기다. 왜? 나래가 머리에서 말씀을 통해 진리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나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뭡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가장 자랑할 거고 고상한 진리라는 걸, 내가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막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님 스님 뭐 누가 무슨 수녀가 이렇게 보내준 거는 있잖아요, 다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그러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거체를 찔러 사람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여러분의 심장을 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책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위로도 없고 책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어요. 왜?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와서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겠어요. 내게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는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멍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이 지금 교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그 길로 걸으면, 내 길로 뭐야?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되나? 그 길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해주고 말씀을 통해 주는 그 길이 가면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자녀에 갈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이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뭘 선택을 못 하겠어?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그 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어떻게 합니까? 찾기 위해서 지도를 다 봅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모든 길들을 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에 있는 모든 길들은 무슨 길만 가르쳐주면 세상의 길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앱에다가 어떻게 하면 하늘 가는 길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길은 어디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내 자녀의 길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 길로 걸으며 행하며, 이 얘기는 무슨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선한 말을 하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 선한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큰 길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입니다. 저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고 기도하네. 본인도 기도했고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 죄라고 그랬어요. 너는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위선,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옳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온전한 평가가 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 사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은 싹 죽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할 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일, 모든 것이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합당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이 곧 말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 종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지금 롤 모델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얘기는 요새 뭡니까? 롤 모델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추천해 준 하나님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가 삶이 퍼펙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길, 잘못된 길을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리라, 온전하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뭡니까? 퍼펙트하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롤 모델로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봐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이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실수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퍼펙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완전하게 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정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동의가 없고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구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롤 모델을 어떻게 합니까? 롤 모델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조건절이면 뭡니까?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조건도 주시지만 뭐야? 그 모든 이루어 주시는 뭣도 언약, 확신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뭐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 확신도 그 증거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합니까? 어카운트 리포팅을 해야 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떡합니까?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떡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사람은요 얘기하고 부도내버립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대. 근데 뭐 도와줄게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었다가 그대로 줬으면 한 트럭이 왔다. 한 트럭.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사람의 말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말한 것은 부도냅니다. 사람의 말한 것은 실현합니다. 사람의 말한 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 중에 가끔 이루어지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던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바벨론에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새 친구들에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수 있지만은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위기가 미국에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살고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이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이 가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김 집사가 이번 교회 오면 나는 안 올 거예요. 김 집사가 이번 행사 오면 나는 안 올 거예요. 김 집사가 안 오면 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누구 오면 안 오고 누구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김 집사가 다른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하나님 저 왕을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빠뜨렸던 그 신하들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울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용광로를 집어넣는 사람은 불타 죽었어. 근데 용광로를 들어간 사람은 어떡합니까? 옷이 걸리지 않아서. 이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떡합니까? 살아있는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나가기를 하고 누가 저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어떡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가면은 놀라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자기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누구예요? 왕이 변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왕이 변화를 입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을 없애달라고 하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고통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없이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갔을 때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죽는데도 신앙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더 어려운 것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다니엘에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두렵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환경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몰아넣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오고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어린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내 혼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5절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죽었다라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은 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믿음이 없으면은 부활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죽음과 어떻게 합니까? 부활과 주님 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여러분들이 뭐 죽음과 부활만 가지고서 주님 되심을,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교회 일도 지 마음대로 하고, 가정 일도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인생도 지 마음대로 하고, 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죄다. 성경은. 그래서 저와 이름을 뭐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정권이 교체를 했어요. 미국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정권 교체가 됐어요. 이제까지 주인 되었던 내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이 주님이 아니라 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나의 종임을 주님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본질과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내 뜻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말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교회 일도 묻고 가정 일도 묻고 개인 일도 묻고 이전도의 일도 묻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싹 죽어버려야 돼. 뭐 십자가와 함께 싹 죽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